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한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삶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글이 아닙니다. 어떤 복을 받게 할 목적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성경 기록된, 이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이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고, 이 기록된 글로 된 말씀이 말로서 전달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피렌체라 그럽니다. 좀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선포되는 말씀은 피렌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레이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레이마는 뭐냐?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감동, 이걸 레이마라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피렌체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레이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말씀 따라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아멘, 아멘하고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도를 행하라.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아니,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길 가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고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기도하다가도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나 피렌체의 말씀이나 글로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깨닫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와 힘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본문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기 전에. 그래서 그분이 로고스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도 피렌체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려지는 레이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 순종하라는 걸 명령으로 표현했어요.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을 말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저 읽고만, 그저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면 복되고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느냐.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만 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도 내 주관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내 지식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서 정말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래, 목사가 좀 옳은 소리 하는 것 같다. 그거 나도 알지. 이런 분은 몸은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도 교회 밖에 있거나 저 멀리 있으면 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멀리 있으면 듣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레이마로 역사하기를, 감동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느냐, 들려지지 않을 만큼의 먼 거리에 있지 않느냐, 내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자리만 지킨다는 건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27절 말씀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당신은 가까이 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가까이 해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네게 복이니라. 하나님 가까이 은혜를 받아요. 사람 아무리 친절하고 좋은 사람 같이 보여도 사람 가까이 했다가 손해보는 사람 많아요. 뒤통수 얻어맞아요. 배신 때리는 사람 있어요. 사람 가까이 해서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가까이 했다가 손해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한 사람도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느냐?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가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듣지 못하도록 멀리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교만하고 불의하고 사특한 마음들로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 죄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을 떨쳐버리고 치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습니다. 자, 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별로 듣기 좋지 않을 거예요. 뭐 다 죄 짓고 사는데 뭐 또 죄 이야기 하느냐고. 아마 죄란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죄,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살인했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왜 하나님을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이 땅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어지고 아멘 하는데 왜 순종을 못합니까? 왜 그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그거 듣고 알기는 아는데 순종 못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죄라고 하는 죄의 근원이 되는 우리 죄 가운데는 두 가지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 원래 이 원죄의 그 히브리 말 원문에는 아웬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아담의 불순종을 말할 때에, 그 죄를 말할 때에 아웬 그럽니다. 또 이와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와. 이도 죄예요. 그 죄인데, 이 아와도 죄인데 다른 말로는 자존심을 말합니다. 자존심. 그 자존심하고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인간의 자존심이 어떤 말이나 다른 무엇의 힘에 의해서 마음이 삐뚤어질 때, 우리 자존심이 삐뚤어져 버릴 때, 우리 자존심이 상한 상태, 그걸 죄라 그래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벌써 뱀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에게 찾아가서 안 죽는다, 선악과 먹어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못 먹도록 했다, 그래요. 벌써 이 뱀이 말하는 그 말을 귀를 기울여 들은 하와의 마음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영적으로 상하기 시작했다, 병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속에 있는 자존심을 부추긴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자존심을 충동시킨 거,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결국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그 자존심의 충동을 받아서 그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막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존심 없이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이 자존심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을
크게 위험을 주는,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영적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가 뭡니까? 통합니까? 내가 서울대 하버드 출신인데, 내가 가진 게 얼만데, 내가 아는 게 얼만데, 이런 자존심 때문에, 이런 자존심의 충동을 받으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진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지면, 이 자존심의 충동을 받아 교만해지면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어버려요. 교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주의 종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의 마음에는 내가 왜 갑니까? 저 니느웨 성 사람 못되고 포악한 사람, 전쟁 좋아하는 사람, 우리 히브리 민족의 적인데 왜 내가 저기 갑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히브리인이다. 너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불순종의 자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길리기아 타소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요, 율법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존심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학 졸업장, 가말리엘 문화생, 율법을 통달하고 또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 만난 이후에는 이거 다 배설물로, 쓸데없는 걸로 버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부심?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자부심, 이 자존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믿습니까? 이런 자부심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일 말씀은,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섭섭한 병이 생깁니다. 섭섭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섭섭해지면 참 돌려놓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존심이 상해. 형으로서 이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고 동생 예배를 받으니까 이 가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동생한테 쪽팔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가인이 얼굴빛이 변했다 그랬어요. 결국 그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섭섭함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철저하게 외로워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외롭게 세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상황들이 나를 정말 섭섭하게 하고 정말 외롭게 만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믿었던 아들이 셋째 아들
압살롬 아닙니까? 똑똑하고 잘생겼고 다음 후계자로 생각했는데 이게 미리 다른 정보를 듣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 가운데 어제까지 충신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는 다윗의 뒷등을 향해서 비루한 자여 살인자여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는, 정말 어제까지 아버지 하던 그 아들이, 어제까지 왕이여 하던 그 신하들이 배신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이 못된 놈, 그의 아버지의 권위로 그의 왕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겠지만 그는 울면서 맨발로 도망합니다. 철저하게 외로운 자리로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외로운 자리로 밀어넣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요압 장군에게 칼을 거두게 하고 다윗은 그대로 그 모든 아픔들을 수용하면서 요단 건너로 도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교만과 섭섭한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오늘 피렌체에 선포되는 이 말씀 듣고 오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섭섭함이 있습니까? 남편이 섭섭합니까? 아내가 섭섭합니까?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섭섭할 수도 있고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섭섭할 수도 있고 교회 가는 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런 모든 섭섭함과 모든 내 자존심 건드리는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글로도 복 준다고 하는 말씀을 글로도 표현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간마다 이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서 선포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피렌체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울러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렇구나, 말씀 도를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살리라. 아멘. 도를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네 삶이 땅에서 길리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받아서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우리의 가문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들을 누리시는 정말 말씀 안에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